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1장 전체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성경 책 없는 분은 빛이용 갖고 오세요. 이따가 또 찾아가면서 봐야 되니까 좀 나눠주세요. 없어요? 현아 없고 누가 없어요 또? 성경책 자기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읽을 때 같이 읽으시고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세워 쌓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종 몇 사람 곧 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매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팜플렛 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안 했지만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1장 전체적인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내용은
내일 설교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후 예배 설교의 본문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을 좀 알면은 내일 설교에 대한 내용들도 연결된다 생각하시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주님 뜻대로 성경 공부 문답 해놨는데 9개 가지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남 시작. 이스라엘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고 제3차 때 완전히 멸망당한다. 다니엘은 제1차 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유다 왕은 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답 찾으신 분은 몇 절에 뭐가 나온다. 예. 이제 우리나라 왕조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왕조까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울 텐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조 역사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아몬,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13번, 14번, 14대 왕, 15대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어디다? 요 아래에 이제 또 16이 있구나. 16. 요시야. 우리 새벽에 말씀을 볼 때 요시야 시대가 지나고 이제 어쩌면은 하나님의 공률이 마감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요시야, 여기 그릴게요.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16대 요시야 때는 그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상당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6월절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북쪽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상 덩어리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요시야 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가 31년간 제위하면서 8살 때 왕이 되고 31년 다스렸다라면 약 40살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런 참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17대 왕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와하스. 근데 요시야의 아들에서는요 3명이 나와요. 3명이. 사실은 여호와하스는 요하스의 둘째 아들이라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라 볼 수 있고 첫째 아들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자기 왕위를 17번째 왕으로 둘째 아들한테 물려준 것 같아요. 물려줬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때 나이가 23살 했는데 근데 3개월밖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18대 큰아들이 여기가 죽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3개월밖에 못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큰아들 얘가 그때는 2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같은 연도인데 나이 차이 2살 차이가 나죠. 그렇죠? 2살 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은 11년간 왕이 있게 됩니다. 11년간. 오늘 본문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17번, 18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요 아들이 여호야긴이 19번이 됩니다. 여기 20번이 20 마지막 왕이 돼요. 마지막 왕. 이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의 3명의 아들은 다 왕위에 오르게 돼요.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상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가 조금 동생으로 갔다가 형으로 갔다가 다시 또 형제로 올라가는 요 같은 연도에 시드기야는 아마 한 10살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10살 정도 차이 나는 같은 연도죠. 요 3개월밖에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을 때에 얘들은 25, 나는 23살, 나는 10살쯤 됐을 것이고 여호야긴도 시드기야가 나중에 1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11년간. 그리고 여호야긴도 야긴은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 시대 때 나라가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31년간 다스리고 여호야김 11년간 다스리고 얘가 11년간 다스리고 이다 보면은 요시야 죽고 나서 한 20년 이후에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연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여 년 전에 요시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사실 이때에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완전히 다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기에 앞서서 약 20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적어도 20년 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을 무장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조 계보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의 1절 1번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갔다. 1차로 끌려갈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야긴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처음으로 침범이 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봤지만은 처음에 왕이 돼 가지고 여호야긴 왕이 돼 가지고 3년 동안은 바벨론에 좀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러나 3년이 되었을 때는 조공도 안 바치고 요구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도 잡아가고 물건도 빼앗아가고 그때 잡혀가는 사람이 다니엘이 왕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1차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가 BC 605년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있었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그렇죠? 좀 정리가 되죠?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됐을 때에 1차 침공을 받고 그때의 왕족들과 그리고 쓸만한 소년들을 끌고 오너라 이렇게 하명을 받고 그게 어쩌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의 10대 아니면 20살 되기 그 정도 20살 아래의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때에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볼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인재 양성의 일원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받는 기간이 3년이죠. 본문에도 3년이란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왕 앞에 점검을 받게 되는 것이죠.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다니엘의 함께 갔던 세 친구는 누군가? 여러분들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1페이지 봐, 1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은 참석자 이름이 있죠? 김현아를 1번 하세요. 서상훈을 2번, 박형철을 3번, 서상민을 4번, 서강재를 5번, 김창덕을 6번, 김창숙을 7번. 쓰세요, 빨리. 8번 조영란, 9번 박연미, 10번 이수경, 서정식 11번, 이영규 12번, 임형욱 13번, 14번 김경옥. 내가 번호를 부를 거예요. 서종철 15번,
번호를 부르면 그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 번호 잘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다 같이 봐야 돼. 나는 안 부를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저도 번호 누군지 몰라. 뭐 이제 번호 모르고 일단 1번에서 15번까지 있으니까 놓고 이제 1번 15번까지 부를 테니까 5번 누구래요? 그 새 친구 누구라요? 알았어요? 그러면 6번 누구래요? 다니엘의 새 친구. 성경에 몇 절에 나오는데 어떻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몇 절을 와요? 6절,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이름 시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요거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걸려갔을 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사랴를 아벤느고. 그렇죠? 6절, 7절에 나오죠. 우리는 자꾸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도 익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한국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의 사실 정식 이름이죠. 그들의 본명인데 바벨론식으로 그들이 고쳐가지고 이름을 바꿔줬죠. 그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새 친구. 그때 어떻게 보면은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은데 다니엘과 동시에 3명 다 친구 다 끌려가고 3명 다 모두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기를 지켜가고자 했던 그 대표적으로 다니엘 이름이 나올 뿐이지 새 친구도 동시에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형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까? 현아, 1번. 현아, 말해봐요.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하였어요? 현아, 8절에 크게 해보세요. 3년 후에 대학 가야 되는데 열심히 발표도 하고. 예, 8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힌 유대인들은 상당히 그들이 부정 타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죠. 부정 탄다는 거. 그래서 특히 제사장들은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어떤 서약하고 서운한 기간이 있을 때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상당히 정결 예식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몸으로 부닥치는 이런 부정한 것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나환 자들과 내가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 생활 속에서 부정을 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부정을 잇는다는 율법적인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규례들을 내일 설교에도 참조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먹는 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동물 그런 음식들도 그래 레위기 11장을 일명 젓가락장이라 그러잖아요. 11장 젓가락장.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빼고 고기를 먹습니다. 피가 섞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피는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음식을 상당히 가리게 되죠.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잡았느냐? 잡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피 있게 잡았느냐, 고기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이방 제사에 올려진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도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경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죠. 그것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 율법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 왕이 일부러 이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기에 왕의 명령을 해서 음식이 제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일반적인 음식들은 고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음식적인 율법의 부정을 잇는다. 율법적, 거기 가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뜻을 정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먹는 것만이 아니죠. 뒤에 가서 보면은 일반적인 생활까지도 그들은 이국 멀리 떠나왔지만은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중함을 입지 않으려고 몸부림쳐가고 환난과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내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단순히 본문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나왔지만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그들은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거기 가서도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먹는 것,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시대도 먹는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막 주는 대로 먹으면 안 돼요. 성도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가려야 될 음식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건강과 뭐 병과 상관없이 아무리 내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음식이랑 우리는 금할 수 있어야 되죠. 끊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4번, 뜻을 정한 대로 허락받아 며칠간 건강 상태를 시험하게 되었습니까? 7번. 열흘. 7번이요. 12절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래서 허락을 받았죠. 채소류를 먹겠다는 채소류를. 그래서 육류가 아닌 채소류로 만든 음식을 그렇게 먹게 되었는데 열흘간 시험해보라. 시험해보고 열흘 이후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면은 우리가 손들겠다. 그래서 시험해보라 라고 하면서 시험 기간을 열흘 동안 시험하게 돼. 그래서 이 열흘이라는 것은 단순한 10일이란 이것 말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10이라는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꽉 찼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반 시간적인 모습으로는 24시간 하루로 볼 때 열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일정 기간 동안에 건강에 좋고 안 좋고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10일로 보는 겁니다. 10일로. 그래서 10일 동안에 잘 먹은 사람과 또 채식을 한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데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10일로 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10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일반적인 모습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을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가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왕이 주더라도 채소류만 먹겠다. 그렇게 10일 동안 건강 상태를 시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5번에 시험 기간이 끝난 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이들 비해 건강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13번. 13번.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더 좋아 보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우리의 피부 이런 것들 더욱 윤택해졌다. 비교급을 쓰고 있죠. 비교적으로 고기 먹은 사람과 채식을 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채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육신의 복까지도 하나님께 건강 상태 위생까지도 정말로 세상에 좋은 음식을
만나고 영양가 있는 사람 먹은 사람보다가도 어쩌면은 더 결과적인 모습에서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하니까 환관장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거의 3년 동안 채식만 먹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시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먹고 주신 음식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지, 고기를 먹으면서도 막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맛이 있니 없니 그렇게 먹다가는 먹고 나서 설사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단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먹었을 때에 고기 먹은 사람보다도 더 좋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6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은 11번 누구예요? 장로님이세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그러니까 이들을 끌고 간 왕은 몇 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힌트가 있죠? 몇 절 나와요? 1절. 1절도 나오고, 맞네요. 18절에도 나오고, 왕이 말한 대로, 그렇죠.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그 이름 우리는 잘 알아놔야 돼요. 느부갓네살 성경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죠. 바벨론의 초대 왕이라 할 수 있고, 근데 고대 왕국이 애굽이 상당히 강성했잖아요. 모세 시대로 우리가 본 것처럼 상당히 그 아프리카에서 고대 왕국으로서의 판세를 쥐고 있었던 애굽이었으면 그 애굽이 이 시대까지 사실은 건재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이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중동 그쪽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아수르가 커오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커오다가 우리도 뒤에 보겠지만은 바벨론이 또 메대에 멸망당하고 메대는 파사, 오늘날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멸망당하고, 그렇죠. 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다가 나중에는 헬라 제국에 헬라 제국에 커오고, 헬라 제국은 결국 로마한테 그렇게 흡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 쳐들어와 가지고 1차 때 사람들을 끌고 가고 물건을 빼앗아 가고, 2차 때도 가지고, 2차 때는 대표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때는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쓸모없는 사람은 그냥 남겨두고 그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좀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을 사람들은 다 끌고 가죠. 3차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하죠. 그렇게 한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7번을 봅니다. 인재 교육을 마친 후 왕 앞에 검정 결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능력이 어땠습니까? 2번. 2번 서상훈 어땠어요? 왕 앞에 이제 3년 후에 서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육 잘 받았는가? 이제 10배는 나왔다. 그렇죠? 몇 절에 나와요? 20절에 나오죠. 맞아요. 앞에 11간이란 말과 10배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배란 말은 정말로 숫자적인 10배가 될 수가 있고, 정말로 바빌론 나라 그 청년들보다가도 그들보다가도 월등하게 실력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건강 상태도 그러하고 실력적인 모습에서도 10배나 나왔다. 완전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왕이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그 인재 실력대로 쓰겠다 했는데 이들이 정말로 본토 애들보다가 더 실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이들은 고위층에 등용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다니엘은 국무총리, 총리가 되면서도 거기에서도 어떤가는 총리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까지도 보고 모든 어떤 일들, 다른 어떤 술객들, 점쟁이들보다가도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맞추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볼 때에 왕이 검사를 해본다 할지라도 10배나 나았다 이 정도로 그렇게 채식만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뜻을 정한 그들의 장래가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종이 돼야, 노예가 돼야 돼요. 노예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정말로 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등용하고자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런 정책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공부하고 정말로 유명한 대학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앞길이 형통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비록 남들을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달랑 3년 교육받고 나서 같이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본토 아이들보다가도 더 뛰어나게 실력 있는 자로 쓰임받고, 그러다 보니까 본토 애들한테 많은 지기 질투도 받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애매한 권한도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흔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력대로 우리는 그 실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그들이 뜻을 정한 거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귀중하게 여겨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등용하여 쓰셨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 같으면 그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이방인 취급받아야 될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애들이 그래도 거기에 와서 정말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뤄가지고 승리하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인재들로 쓰임받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드리지만 예의 바르고 실력 있고 믿음 좋아야 돼요. 예의가 바르다, 실력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 말 들어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그 세 가지만 갖춰갔으면은 어디 가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8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거는 다니엘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는 언제까지 관료직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성경은 관료직이란 말이 없죠. 제가 해석해서 써놓은 건데, 누구의 원년까지? 고레스 왕의 원년. 원년이란 말은 고레스가 즉위하는 첫 번째 해라는 겁니다. 원년. 고레스 원년까지.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다니엘이 605년도에 1차 침공 때 바벨론에 끌려간 것으로 연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은 536년이에요. 536년이 고레스 원년이에요. 그나마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지금 몇 년도 살았어요? 거의 한 70년. 거의 70년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연도를 530년도로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가 그 나이 끌려갈 때 나이는 잘 몰라요. 20살 이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이가 죽을 때 한 90세가 넘은 나이가 아니겠는가. 정말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의 70년에 가까이 그가 고위직으로 대우를 받아가면서 또 그만큼 그 나라에 이바지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70년의 세월 가운데 정부가 바뀌어요. 정부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메대 다리오 왕한테 멸망하죠.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이에요. 벽에 글씨, 그렇죠? 벨사살 왕. 그래서 그 나라가 다리오 메대의 왕 다리오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 그리고 메대 나라가 그 나라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 메대가 또 다리오 왕이 얼마 가지 못하고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바벨론, 메대 나라가 이미 두 나라가 이미 바뀌어졌어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전 왕조 관리들은 숙청당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려 시대에 정봉주 그런 사람 다 숙청당하잖아요. 새로운 나라 개국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반기를 드니까 그 사람들 다 숙청하고 숙청 안 하더라도 낙창시키죠. 촌으로 내려가게 하죠. 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그럼 아부를 해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그가 어릴 때 뜻을 정한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다니엘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 그를 지켜내시고 고레스 원년이 된다고 하는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이민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유다 포로맨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그들이 이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은 나이 많아서라도 못 가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런 것을 말년에 듣고 소식을 듣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그 위에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나라 망하는 것도 경험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산가족 생기는 것도 했고 거기 가서도 이민족으로서 많은 서러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직 그를 그렇게 지탱하고 살게 한 원동력이 있더라면은 오늘 본문에는 뜻을 정했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히지 않으리라. 여기서도 내가 과연 율법대로 다 못한다 할지라도 형편환경사정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만큼은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가려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그 원년 그때는 그가 비록 원로라 할지라도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왕들은 이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건요 나이 많아서 들어갔어요. 나이 많아서 다리오 왕 때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때 왕 젊을 때 아니에요. 나이 많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그가 그만큼 믿음을 나이 많아서도 연로했다 할지라도 지켜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에 마지막 이건 이제 한마디씩 다 해야 돼.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느낀 것이 무엇인가? 느낀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각자의 자기들이 느낀 게 있죠.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저 뒤에서부터 이제 15분부터 대답해요. 15분. 뭐 느꼈어요? 못 느끼시면 다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4번 안 하신 분은 꼭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게 도전을 받는다. 다 도전받는 똑같은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렇죠. 자기와 함께 해주신 동력자 옆에 있을 때 외로운 싸움보다 조금 더 힘이 되지 않겠나 같이 하면은 그런 것도 참 그렇습니다. 삼겹줄 같은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죠. 12번 함께 뜻을 정한 그 과정과 결과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결심에는 하나님이 남몰라 하시겠는가? 정말 남몰라 남몰라 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몰라 하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하신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조금 더 참으라, 기다리라, 그래도 견뎌보라, 암묵적인 하나님의 신호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11번 정노리.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10번 없고 9번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만큼 그런 어려움이 아니랄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생각지 못한 것들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가 많을 텐데 아무튼 굽힘없이 끝까지 잘 감당해 갑시다. 8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도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기억합시다. 7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소망 가지고 갑시다. 6번 도와주신 하나님. 예, 고맙습니다. 5번 없고 4번 고맙습니다. 3번 없고 2번 넘버 원 뭐 넣겠어요? 예? 안 넣겠으면 다시 1장 다 읽어봐요. 그럼 뭐 넣겠어요? 공부 다시 1번부터 다시 할까 그러면요? 그 느낌이 있어야지 공부가 끝나는데 뭐 넣겠어요? 응? 우리 서지사님 뭐 넣으셨어요? 이 유니폼 입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입었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읽으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바벨론에도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안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억압당해도 하나님의 신앙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까지 포로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신앙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나 이들은 나는 억압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민족으로 슬럼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결단들. 사실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헌신제비인데 헌신제비 이미 결단이 끝났어. 헌신제비 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느끼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한다는 그것이 헌신이죠. 결단한 그대로를 한번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내일 오전에도 설교하겠지만은 말로 하는 건 경건이 아니라 그랬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진짜 정결한 믿음, 진짜 정직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질 때 내일 야고보의 비전 그 제목인데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 끝나면 안 돼. 그건 아무런 소용없어. 그거는 귀신들도 할 줄 안다 그래요. 성경상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떱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못해요. 순종 안 해요. 귀신들은.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오전에 설교할 내용이기도 한데 알아요. 귀신들은 그 정도, 귀신들도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신 정도 신앙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귀신은 못 옮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행동으로 못 해요. 우리가 못하는지 안 하든지 안 하는 것 자체도 못하는 것 똑같아. 그러니까 귀신 정도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옥 갈, 둘째 사망에 떨어질 그런 존재의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구원받는 우리 믿음이라면은 작은 것 한 개라도 생활 속에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안 되면은 귀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들이 나는 유다 민족 출신이다. 그런 거 어떻게 내세울 끼겠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다른 본토 애들한테 얼마나 기주고 살겠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그것 때문에 라고도 거기에서 그들이 힘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하고 실패하고 승패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승리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승리하지 못하고 끝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모든 조건은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구비돼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구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뜻을 정한 것 그것 때문에 이 뜻을 정한다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잖아요. 극복하게 내시잖아요. 그 나라 왕이 놀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손 못 대지 않습니까? 걔들 손 댔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안 넣어두고 계시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쩌면 성공도, 우리의 영화도 하나님의 다 지고 계시다는 것. 그들 채식을 먹는데 건강했잖아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20양 출세했어요. 출세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영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바벨론의 사람들에 비하여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가. 하나님은 거기 가서도 자기가 버리신 그 백성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지에서까지도 그들을 챙기시고 돌보시고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싸주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날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절박할 만한 그런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승패를 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내갈 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길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돌아서지 않으리. 영어로 말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읽어요? No turning back. 다 같이 시작.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마십시다. 가다가 돌아서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국 멀리 포로로 서럽게 끌려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뜻을 정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켜갈 때에 그들의 건강도,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을 봅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또 새 친구와도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펼쳐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글로벌적인 세계에서도 귀중하게 들어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주일학교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